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네, 오늘 선포된 본문 말씀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제목으로 김바울 목사님께서 말씀과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국에는 아침이고 이 미국에는 저녁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했던 것을 먼저 이 시간에 우리가 회개합니다. 깨끗하게 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이종의 입술을 강하게 조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서 온전히 가고자 하오니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사실 이 말씀 자체만 해도 우리는 굉장히 큰 영광을 우리가 받은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대통령이 우리를 초청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나는 나를 학수고대하겠죠.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아닌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게 되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고 감사가 넘치는 그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상고해 보고자 하는데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영접하는 자와 믿는 자는 이엄동의어다고 제가 지난번 한국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영접하는 자나 믿는 자는 같은 말이라는 것. 그래서 뭐를 어떻게 영접하고 어떻게 믿는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똑같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 중보기도팀의 기적의 방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까지 아마 여러분들은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그 권능을 우리도 가졌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하나님을 믿으라, 그 말 안에는 뭐가 들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도 그 창조의 능력이 어느 일부분은 있다, 이런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대단하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 믿어야 되고,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말로만 우리가 믿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 이것도 저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디도서 1장 16절에 가보면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행위가 따라야 되는데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 해놔놓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디도서 1장 16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정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인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고 성령님은 나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인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우리를 중보해 주시는 분이 또 성령님이 바로 그분이다, 이거를 우리가 믿고 실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렇지 못하다는 거,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기는 믿는데 그 능력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서 본문 말씀에서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 믿는 자, 여기에서 믿는 자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faith와 believe가 있는데 여기서는 believe로 말합니다. believe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고백적인 신앙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신다면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결과적으로 이제는 끈을 내야 끊을 수 없는 상태라는 거, 이걸 아시고 여러분들도 저도 이제 나는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것들을 제가 행동으로 옮겨왔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해봤어요. 제가 지난번 한국 가기 전에 한 이틀 전부터 귀에서 소리가 났어요. 뚫국뚫국 소리가 났어요. 오른쪽 귀에서. 그리고는 한국 가가지고도 계속 그 소리가 났어요. 박영희 사모님 동생분 대구까지 저를 태워줄 때 그분이 이명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나도 이명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두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명령을 했어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귀는 아무 소리 뚫꾹뚫꾹 하는 소리가 들리지 말지어다 하고 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오기 전에 그것이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강력하다는 거,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이것을 간과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매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우리가 사용할 때 우리는 굉장한 파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체험을 순간순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어떤 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 바로 문제가 되는 그 부분을 향해서 명령을 하십시오. 이렇게 명령하시면 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오른쪽 귀에 소리가 나는 것은 지금 이 시간부로 당장 사라질지어다 하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대로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청구합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리고는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면 끝입니다. 이것이 강력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그런 말도 되지만 바로 이것은 악한 영 또는 어떤 병마를 쫓아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13절 본문 13절 보면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기에서 혈통으로 뭐죠? 부모입니다. 그 다음에
육정은 뭡니까? 부모의 육신을 따라서 우리가 태어난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주로 믿었기 때문에 바로 이 믿는 것을 고백하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육정으로 우리 부모로부터 태어난 그 부분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제 거듭났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딱 읽을 때 생각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6절입니다. 3장 6절에 보면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으로 난 것은 뭐죠? 부모의 몸에서 태어난 것은 육신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말은 앞에 영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스피릿의 대문자가 쓰여 있어요. S자가 대문자로 쓰인 것은 성령님으로 보통 우리 한국 성경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 말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이 거듭났다 이런 말입니다. 영이 거듭났지 육이 아니고 혼이 아닙니다. 사람한테는 세 가지의 본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영혼, 몸을 다른 말로는 육신인데 바로 이 영은 우리가 거듭났지만 아직도 육신이나 혼은 거듭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제 이 땅을 떠날 때 그때 이제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혼이 그때 구원을 받아서 영과 함께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영적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영적인 사람이지 이제 육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영적인 새로 거듭난 영이 거듭나지 않은 육을 컨트롤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 나갈 때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계속 살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3장 3절 5절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거듭난 부분은 아까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영입니다. 영이 거듭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은 육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기를 바라고 나는 내가 말한 것을 그대로 이룰 수가 있겠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권능을 가졌다는 것을 크리스찬으로서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 많지만 이것을 믿지 않아요. 제가 물어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당신에게 이 권세가 있는 것을 아느냐? 물어보면 그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는 이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보여주면서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는 이유는 성경 안에는 이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 4장 13,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이 말씀은 우물가의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여기에서 샘 솟듯이 생수가 샘 솟듯이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여기서 말씀하신 13, 1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물질적인 생수와 영적인 생수를 말하는 그런 부분인데 13절에는 물질적인 생수를 말하고 14절에는 영적인 생수를 말합니다. 영적인 생수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거듭나면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물은 항상 흘러 넘친다는 것, 이걸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매순간 이 육적으로 우리는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쪽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 이걸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보면은 이 영이 기갈 상태에 있지 않다는 것을 거듭날 때는 이렇게 영은 항상 기갈 상태가 아니라는 거,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육은 목이 마르기 때문에 떨스티 하겠죠. 그렇지만은 영은 그렇지 않다는 거, 이걸 말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14장 16, 17절을 보면은 이것도 제가 한국에서 말씀을 전해 드리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장, 혹시 성경을 찾을 수 있는 분은 그냥 찾아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어디에 계신다고요? 우리 속에.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 우리 속에 계신다는 겁니다. 바로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주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끝내지 말고 우리는 거듭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더 다른 선물을 주신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제일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이 뭐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게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기에서 너희는 누굽니까? 이미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뭐를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디서부터 어디로 임합니까? 위로부터 임하신다는 건데, 성령님이 이런 두 가지라고 그때 제가 한국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님의 일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내주하시는 일을 하시고 또 하나는 강력하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두 번째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권능을 받고 난 뒤에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 한다? 예수님의 정인. 뭐죠? 그 다른 말로, 요즘 말로 말한다면 전도한다는 겁니다. 전도하러 다닐 수 있다는 거, 그걸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바로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서 끝내지 말고 임하시는 성령님의 역할까지 우리가 선물로 받을 때 우리는 굉장한 파워풀한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함께 동참한 여러분들한테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이 능력을 다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말은
여기서 성경에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네 가지의 말을 똑같은 뜻으로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사도행전 1장 지금 8절에는 임하신다는 말이 나오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5절에서는 성령 세례라는 말이 나오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 말이 동의어입니다. 또 성령 충만함 이것도 동의어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성령 충만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 그 다음에 성령 세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8장 17절 그 다음에 9장 그 다음에 10장 43, 44, 45, 46절에 가보면은 있고 그 다음에 19장에 가도 나와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다, 성령을 받았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 말은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또는 성령 충만합니까? 또는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이런 말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된 모든 사람들은 큰 능력이 있다는 것, 이걸 성경이 말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이것을 확실히 믿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아까 그레이스 자매가 그 동영상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그 그레이스 자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계속 자꾸 다리를 움직여라. 자발적으로 움직여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 그리고는 말로서 자꾸 명령을 해라. 명령을 해야 됩니다. 명령을 하면은 속히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이걸 믿고 그대로 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이도 자기들이 낫는다고 믿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은 믿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그림자가 덮인 사람들은 다 나아버린 겁니다. 그 말은 뭐죠? 이제는 예수님을 우리 자신이 믿고 우리 자신이 성령님으로부터 강력한 능력을 같이 받았다는 겁니다.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것을 명령하면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자, 한 군데만 더 읽어보고 이제 마치고자 하는데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기서 생수의 강은 뭐죠? 아까는 4장에서 14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때는 샘에서 솟아난다 그랬습니다. 생수가. 그래서 그것을 먹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이제 기갈이 각자에게 영원 기갈을 느끼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뭐 해죠? 여기에서는 성령님이 이제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는 말은 성령님이 임하시면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강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이 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전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냥 목사님이 해주시면 되겠지. No,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하십시오. 다음 시간에 내일 해도 되고요.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제가 설교하는 그날 우리 집에 한 분이 오셨어요. 어떤 분이 오셨는데 그분한테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그날 또 항상 우리 기도팀의 이 말씀을 전하는 이 기도팀 시간 전에 우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매일 밤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한테 물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까? 물으니까 안 받았다고 그러더라고. 방언은 합니까? 물으니까 방언을 하지 못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럼 오늘 받으세요 했더니 제가 어떻게 받아요? 제가 받을 수 있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거듭났다면 오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거듭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날 기도하고 이분은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첫째 표적은 방언이다 그랬습니다. 방언부터 시작을 해서 각종 다른 은사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이나 어제나 동일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대로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두가 그대로 선다면 이 능력이 여러분들 자신에게 있다는 것, 이걸 알고 오늘도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나가 부르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